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네, 감사합니다. 한 50여 년 전쯤에 우리 그 신안 앞바다에서 당시에 원나라의 도자기가 발굴이 됐대요. 딱 한 점을 처음에 발견했답니다. 딱 한 점을 발견하고 그 지점 밑에서 가라앉은 배가 발견이 되었고, 그곳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이 나왔대요. 그때 나왔던 도자기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이 지금은 다 박물관에 있지만, 이건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이라 사진이 흑백이기도 하고, 제가 사진을 조금 확대했는데 저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의 복장이 지금의 순경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약간 제 느낌에는 그 일본의 순사 같은 느낌의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근데 이게 한 점 발굴하고 그 뒤에 이 많은 것들을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하기 전에 이미 그것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물이거든요. 엄청난 유물인데 그게 유물인지를 모르고 그냥 바닷가에 휩쓸려 나온 뭐 도자기 하나 있으니까 그걸 어디에 썼냐면 개밥그릇으로 자신이 키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반려견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육하는 강아지들 밥 주는 개밥그릇으로 이 도자기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하면, 여러분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도자기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것들을 그 유물로 굉장한 보물로 대하지를 않고 그냥 개밥그릇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개밥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고 엄청난 보물인 줄 그가 알았더라면 그가 그 보물을 소장한 가치를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저 개밥그릇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내 손에 주어져도 값어치 없이 또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 권세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마치 그 권세를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몰라서 개밥 그릇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를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권세의 가치를 더 이상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죠. 그 권세의 이유를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로 오늘 세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에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권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이름 속에 당신의 속성과 또 당신의 권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쉽게 부르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번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반대로 읽는 거예요. 자, 야훼입니다. 이게 근데 히브리어의 특성은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 계열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변해요. YHWH로 변해요. 그래서 이것을 야훼라고도 있고 여호와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여호와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모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음으로 구성한 단어가 또 때로는 야훼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거 야훼 또는 여호와 이거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중하게 불러야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고 그 이름을 감추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대신에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주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불러볼 수 없었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선물처럼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그 이름 여호와 야훼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깨달아지고 그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시리즈로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잠시 멈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어른들과도 함께 그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단 한 이름 안에 모두 다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을 딱 하나의 이름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속성과 그분 자체이신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의 이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생명,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선물이 아니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쿠팡 장바구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이미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받은 선물 아니잖아요. 받을 선물이잖아요. 받은 선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받을 선물 아니에요. 예약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가졌어요. 이미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이 주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레스토랑이라도 우연찮게 식사권이라도 하나 주어지면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날짜 체크해 놓고 만기가 언제인지 그 기간 안에 꼭 가서 이거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권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나 방해도 맞설 수 없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써야죠.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왕중앙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선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날로 선포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선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헌금 기도를 시켜요. 봉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규원이가 하는 게 표준입니다. 그걸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해요. 근데 제가 알려준 게 있어요. 5가지라고. 저도 이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간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 손가락으로 했더니 어떨 때는 진짜 이렇게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지은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배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끝이, 이게 표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우리 안에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유일 중보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하면 이미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라고 외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결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정자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낮은 자도 예수의 이름보다 높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보다 능력이 있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을 뛰어넘는 이름은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 의왕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는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는, 그 이름의 권세로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